축복의 이 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또 한 주간 동안 또 일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중심 속에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흑암과 저주의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그래서 우리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지역에, 또 나아가서 지포 237 5천 종족 현장에 세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망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망대가 뭔가, 또 망대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했을 때 망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디든지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은 내 자신에게 세워져야 돼요. 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지포선교 나라마다 망대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237 5천 종족 현장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게 바로 RUTC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망대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순하게 시설을 갖춰 놓으면 그게 망대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대 역할,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첫 번째는 망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 이 플랫폼을 할 때는 모임이죠. 모이는 곳이에요. 시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모이는 곳이 망대가 되느냐 하면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복음을 위한 모임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여지는 곳입니다. 이게 망대예요. 세상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이는 장소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여기 우리가 말씀하는 이 망대는 복음을 위한 모임, 복음 때문에 모여지는 모임, 복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그런 중요한 모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자, 모여서 뭐 하느냐 했을 때 두 번째, 파수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다른 빛이 아니고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빛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망대다. 뭐 세상적인 망대나 뭐 등대나 이런 것은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는 바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세 번째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테나고를 할 때는 소통입니다. 무엇으로 소통하느냐? 복음으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 복음으로 사람과 소통, 복음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예요. 그래서 망대의 중요한 세 가지 역할,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망대에는 핵심이 뭐냐 할 때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핵심이 바로 망대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파수꾼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 운동을 펼치는 사람인데 이 말씀 운동이 뭐 돼야 되느냐? 각인되어야 돼요. 계속 각인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을 세워서 여기에서 이제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각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영적 파수꾼인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 운동이 먼저 펼쳐져야 돼요. 내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거기에서 내 중심에 딱 자리 잡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절대 언약이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붙잡아야 돼. 이걸 우리가 매일 각인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아야 되고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걸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절대 언약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복음이 필요성도 느끼고 복음의 중요성도 알고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지금도 보세요. 다 와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옆에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 문제를 보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온 문제가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나.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을 잘 양육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돕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공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대로는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요 전부 잘못된 세 가지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람들의 문화는 전부 무속 문화입니다. 지금도 진짜 그래요. 또 점술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전부 우상 문화예요. 이게 전부 세상적으로는 문화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 우리가 뭐 관광 가기도 하고 가서 뭐 여러 가지 하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알고 보면은 무소, 점술, 우상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과로 인간에게는 6가지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식이에요. 자연스럽게 마귀를 섬겨요. 그게 이제 육신으로 보이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몽골에 가보면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전 세계 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고통,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죽음 문제 오고 지옥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속에 쭉 빠져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가? 없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되는가?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이 상태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 주신 답은 완전한 답이에요. 이 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대로 나는 복음 자랑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능력 아니면 절대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와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능력인 복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이거 열심히 해라 착하게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죠. 안 된단 말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취자로 오신 그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뭐 교회 다니고 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다. 이 고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뭘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절대 언약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절대 언약이 뭐냐 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 세계 복음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절대 소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후에 끝이 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복음화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성취의 방법이 누구를 통했느냐? 증인을 통했어요. 이 증인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이제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제자인가? 나는 참된 증인이 맞는가? 확인하고요. 늘 이 속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것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두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화다.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걸 계속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 이것을 이루어 가는데 똑같이 알아요. 각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 개인에게 주신 이 언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언약을 제가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몰랐어요. 뭐 언약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그냥 성경이다 뭐 이래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지. 교회 다니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 몰랐어요. 이거 모르고 쭉 교회를 다녔어요. 참 중요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걸 전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안 담겨. 그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 그게 거의 한 30한 4년 전쯤에 이 복음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구나. 왜 예수를 믿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진짜 이 근본 문제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구나. 그 하나님 모르고 사는구나.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이 문제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답도 찾질 않아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죠. 문제도 모르는데 무슨 답을 찾습니까?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돈 없는 게 문제다. 공부 못한 게 문제다. 뭐 그런 걸 전부 문제 근본으로 삼고 있으니까 엉뚱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와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돈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죠. 절대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주신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종교 생활로 바꿔놓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제가 회복하고 나서 그때서야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세계 복음화가 어디 있어요? 내 앞도 못 닦아가지고 있는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언약을 못 잡고요. 목사 한 수 받았는데도 이 언약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를 보면 전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언약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언약 없는 신앙. 그러다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말씀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8가지 시간표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거의 매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거의 가능하면 매일 한 번 이상 적어요. 이걸.
이거 좀 안 적으니까 있잖아요. 또 잊어버리겠네요. 지난번 우리 제가 어, 몽골 갔을 때 그때 갈 때가 5월 18일을 갔거든요. 그냥 5월 달 기도 수첩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직 그때 6월 수첩이 안 나왔어요. 못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이제 6월 달 돼 가니까 제가 사모님께 이야기했어요. 기도 수첩 있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6월 1일 날 그때 또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화요일 집회에 가서 이 기도책 좀 전달해서 6월 1일 날 꼭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라. 꼭 1일부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권에 오시는 목사님께도 한 권 가져오라 하고 또 우리 사모님 또 원래 내 거 있으니까 그것도 갖다 주라.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두 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놨는데 왔어요. 6월 1일 왔어요. 저는 이제 주겠지 하고 생각 안 줘요. 그래서 목사님 수첩은 하니까 집에 두고 가다. 그래서 제가요 나올 때까지 6월 12일 날 나올 때까지 기도 시험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인터넷이나 여기 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하기는 했는데 적어야 되거든. 적을 노트가 없어요. 야, 이게 노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5월 달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백 있는 거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근거리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요. 이것 없는 신앙생활 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 개인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아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담는다는 말이에요. 키핑이에요. 키핑. 담아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뭐 묵상하는 사람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담고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는 개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제 8가지 시간표 언약이 첫째는요. 영원 언약 그리스도예요. 두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날마다 회복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 시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이제 138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 평생에 붙잡을 언약이 있다.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선교. 이걸 언약으로 잡고 있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1년이라는 게 있어요. 2026년 주신 언약. 이게 바로 위에 적혀 있어요.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붙잡고 매일 붙잡고. 자, 그 다음에 한 달 한 달 우리가 살고 있죠. 6월입니다. 6월 언약은 3시대의 기준. 이게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 또 우리에게 묵상 시대라는 이 3시대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에 축복을 누리는 한 달. 매주 주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강단이죠. 오늘 언약. 영적 파수꾼의 사명. 딱 붙잡고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의 언약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아라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영원 언약부터 오늘까지.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7가지 이거 미션 언약이 뭐냐? 이건요.
제가 선교사로서 그럼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각자 또 업이 있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우리는 예를 들면 홍 권사님 같은 경우는 미용실을 하니까 미용실 하는 이 전문업을 갖고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성경을 통해서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아, 이것부터 해야겠구나. 제일 먼저 할 것은 선교 준비를 해야 된다. 하기 전에 먼저 준비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5가지 중심. 그것 준비하는 것이다. 선교의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의 기준이 뭐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4가지 선교가 나와요. 조직 선교, 기도 선교, 파송 선교, 개폰 선교가 나와요. 지금도 계속 이 기준에 따라서는 나갑니다. 이번에 갔을 때도 4번째 그 선교의 기준이 캠프 선교예요. 캠프 선교의 방향이 4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먼저 팀 구성을 합니다. 준비를 하죠. 가만히 보니까 팀 구성을 했더라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요. 이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전도돼야 돼요. 하나님 준비한 제자가 찾아져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모든 망대는 이 복음으로 서로 소통돼야 돼요. 안테나요. 이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서 쭉 인도를 받습니다. 기준.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준을 따라서 가면 때로는 문이 막힐 때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가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간표. 전환점의 시간표. 어느 정도 너비로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명을.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러 나라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내가 주는 그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계속 그 말씀. 저는 이제 그 말씀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 받은 줄. 저는 말도 못하고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중국말도 못하지, 러시아 말도 못하지, 몽골 말도 못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냐고. 나는 말 못한다고.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다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말 못해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보면 말 못해가지고 이 말씀 못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번에도 갔는데 한 주일이 됐어요. 우리 이제 다 가시고 또 그때가 5월 31일이에요. 그래 주일인데 이날은 뭐 통역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호의가는 또 어디 또 가고 또 아자는 또 어디 일하러 가고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지금 방언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일일 전화가. 누구예요 하니까 자연이라면서. 어떻게 전화했냐니까. 오늘 교회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가지. 그 자기도 교회 오겠다고. 그때 이제 자연이가 또 한국말 잘하니까. 그럼 네 통역해라고. 그래서 또 통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선교의 너비, 여러 나라, 지포,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의 지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이야. 이런 언약을 잡고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로 해야 되는가? 선교의 깊이가 있잖아요. 이 깊이는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아시아 갔을 때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지. 언약을 탁 붙잡아서 하나님 적어도 지포 선교 현장은
다 이 복음을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 좀 계속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선교의 높이는 어느 정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로마.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를 있을 것이다. 로마 복음만 이걸 언약으로 찾고요. 삼시대를 살리는 일곱 일꾼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일곱 일꾼들이 있죠. 통역자부터 시작해서 보호자부터 통역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이렇게 하면서 식주인까지 쭉 나와요. 하나님 이러한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스바나까지 가요. 전 세계로 가야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9절에 바울이 로마에 갈 작정을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갔다가 이후에 스바나도 보아야 할 것이다. 땅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선교를 통해서 현장 선교, 파송 선교, 캠프 선교, 초청 선교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세계복음의 언약이 무엇일까?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훈련받는 중에 하나씩 발견돼서 지금은 요 15개 개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영적 파수꾼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고 두 번째는 기도 운동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도 운동.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 두 번째는 기도 운동입니다. 어느 정도냐? 완전히 뿌려낼 수 있도록. 그래서 7절 말씀에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또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하셨냐? 너는 쉬지 말라. 24를 말씀하죠. 기도 24를 통해서 응답 24를 누리라.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사실을 여기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뿌리내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목을 정확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777 기도 제목입니다. 777.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서 40일 동안 마지막 정리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쭉 사역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40일 동안에 정리해서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정리를 해석하고 어떤 부분을 말씀했을까? 그 내용은 안 나와요.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러나 요것만 있다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유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게 달라요. 우리가 정리한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심이 돼서 정리하면 돼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일곱 망대가 있어요.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곱 여정이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야 될 것,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을 또 일곱 이정표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내 앞에 놓여진 사실은 당면 과제예요. 모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문제고 밥 먹는 것도 문제인데 편안하게 우리가 식사를 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먹는 거 잘 못해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돼 있는데요. 우리는 호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잖아요. 호흡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각각 다를 뿐이다. 그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뭐냐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 꼭 그렇게 우리가 보면 틀림없어요. 그냥 억지로 참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를 왜 허락하셨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요. 염려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매일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그냥 억지로 참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이렇게 잊으려고 하고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시간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주시느냐?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 너희 중심에 평안을 주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라.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은 지금 감옥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감옥 안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생명 살릴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리면 저는 다른 소리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 운동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은 24예요. 우리가 24 하는 게 있죠. 호흡, 숨 쉴 때 24. 또 우리는 기도 24. 호흡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호흡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24예요. 기도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생명선이에요. 호흡과 기도.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영적인 이 부분이 죽어버린다.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 24하게 하고 기도 24하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24시를 주셨는데 그러면 아침 시간에는 누구든지 아침을 다 맞이하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하느냐?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언약을 잡고 위에 있는 제목 중요합니다. 제목이 확실치 않으면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놓쳐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분명히 딱 잡히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목이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보세요. 24 생각이 안 납니까? 24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는데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그래서 777 제목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문제, 이거 이제 문제가 바로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자, 아침에는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걸 정식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낮 시간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만남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를 정식 기도로 한다면 낮 기도를 무시기도. 이거는 계속 일하면서 가면서 오면서 계속 하는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은 다 마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 일을 끝냅니다.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제대로 하면은 답을 얻어요. 아,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작품을 만들어요. 큰 작품 아니더라도요. 이 부분을 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끝내고 자기 전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라. 이걸 보고 집중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 기도가 아침과 낮과 밤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이 24로 회복되는 실제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 기도하라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어느 정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대요.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을 준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영적인 힘, 육신의 힘, 모든 건강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시간표만 남아있어요. 오늘 구했는데 응답이 안 되죠.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기도했는데 일주일 후에 응답이 됩니다. 시간표.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24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 운동입니다. 이것이 체질된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체질.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이 각인되고요. 그리고 기도 운동이 뿌리가 내려지고요. 전도 선교 운동이 체질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럼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쭉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전도가 뭡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할 때 전도 내용이 뭡니까? 뭐가 전도입니까? 전도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래 그걸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전도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복음이라니까요.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져 복음. 그러면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말은 뭐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전도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이게 전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전도 이유를 알고 무조건 뭐 교회에서 시키니까 전도한다. 물론 그렇게도 뭐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전도의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되냐면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전부 어떤 상태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전도 이유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사랑.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성과 촌으로 쭉 다니시면서 사람들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참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구나. 민망히 보셨다 그래요. 민망히 사람들. 하나님 떠나 있고 전부 자기도 모르게 잘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방법. 우리가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 딱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5가지 기초예요. 먼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계속 펴야 돼요. 이걸 다락방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팀사역은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려져 가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뭡니까? 내가 있는 집이 잠자는 집만이 아니고 여기서 누가 모여지느냐? 일꾼들이 모인다.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됐어요. 그 전날까지는 그냥 생활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 받고 보니까 아, 내 집이 이렇게 큰 집이고 방이 많고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주셨지?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해 보니까 아, 여기에 우리 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하고 우리 지역 복음하는 그런 집으로 사용해야 되겠구나. 루디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을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래서 이 루디아 집이 미션홈이 돼서 계속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운동이 펼쳐집니다. 전문사역은 뭡니까? 내 하는 업입니다. 어떤 업이라도 그 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 축복 누리는 것이 전문사역이고 전문교회인데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그 이제 몽골 전통 의상 만드는 그 대를 만드는 그 속다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마침 이제 자기가 그 일하고 옷 만드는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 가게예요. 뭐 크지 않은 작은 그런 가게인데 제가 거기 가서 아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줘야 될 건데 기도하다가 딱 뭐가 생각났냐면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비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비다가 원래 바느질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는 문제 때문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게 전도의 문이 돼서 이 다비다 때문에 이 루타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그런 사무실이지만 이곳이 바로 다비다의 집과 같은 그 다비다가 했던 그 업이 당신 하는 업하고 똑같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현장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문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는 업이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그걸 통해서 그냥 경제 활동으로 끝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업을 통해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업이 되기를 이게 전문사역이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방 만드는 것 같고 세계복음을 하거든요. 다섯 번째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이 전도 시스템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다락방도 들어있고 앞에 요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전도 시스템이 지교회다.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 다섯 가지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준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체질입니다. 선교운동. 선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복음하는 길이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고 세계복음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만민을 위하여. 전도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선교는 만민을 위하여. 선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선교의 대상은 237, 5천 정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성경은 선교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거 나중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교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선교는 생각도 못했어요. 신학교 다니고 뭐 공부 다 하고 해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도 선교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선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원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거죠. 처음부터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중에 보니까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야, 처음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에도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이런 거 있죠. 처음부터. 예레미야 못한다 했어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아. 언약 준 내가 너로 하여금 다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너는 언약만 잡아라. 내가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너의 입에 말씀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서밋으로 세웠어요. 모든 것을 다 줄 거 약속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교 언약이 처음부터 우리가 붙잡혀져야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온 천하 만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모르고 있냐? 못 붙잡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은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해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또 그러니까 현장에 이미 다민족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200만이 와 있어요. 거의 300만 가까이 지금요. 그 다음에 내가 못 가면은 파송을 해라. 보내는 선교. 그 다음에 시간표를 내서 반드시 선교 현장으로 가보라. 캠프 선교예요.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가 초청 선교입니다. 저 외국에서 현장에서 찾아진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내라. 초청 선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교의 네 가지 방향이고, 자, 실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갔을 때나 불렀을 때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중심은 5가지 중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7포인트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를 통한 선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기존 신자들이 쭉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 잘 몰라요. 기존 신자들을 확립시키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여름에 몽골에 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몽골의 렘넌트들을 찾고 세우는 거죠. 이 속에 이제 TCK, NCK, CCK 이런 모든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 숨겨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찾고 세우는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실질적인 이런 5가지 제자를 찾고 세우고 치유하고 확립하고 렘넌트 살리고 정인의 축복 누리는 이 부분이 선교에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 파수꾼입니다.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RUTC의 파수꾼입니다. 전 세계의 파수꾼이라니까요.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3가지. 이것을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시켜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참 정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각인 뿌리 체질의 축복 누리는 귀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언약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언약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이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